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활을 시작하셨다는 일종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 가운데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전체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들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 이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기적과 모든 이적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 이적이 참된 것인가 참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소중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실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이적의 목적은 뭐예요?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표적과 기적의 목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자기 신앙의 위대성을 자랑하는 것이나 자기의 명함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교회의 한 구경거리나 교회의 위세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일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이상한 사실들과 비교해서도 안 될 줄로 생각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에 꺼리낌이 되고 오히려 신앙에 거치는 것이 된다면 표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얻어지는 소득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표, 근본적인 소득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서 깊은 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존재했던 약이 있어서 지금 한약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천 미륵교회 사모님이 근처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약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잡초들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발견해서 약으로 만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약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약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이라는 것은 입에는 쓰고 몸에는 유익하다는 말이 있어요. 한약을 먹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양약은 캡슐에 넣어서 아무 고통 없이 꿀떡 삼키면 되는데 한약은 먹기가 괴롭고 어려워. 그러나 요즘도 캡슐로 만들어지고 환으로 만들어서 많이 나옵니다. 약을 왜 먹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약을 먹고 몸에 유익하고 또 자기 몸에 보약이 된다고 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전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 같으면 어떤 일이든 할 것이 아닙니까? 운동도 할 것이고 어려운 일도 할 것이고 가끔 교회 안에서 기독교 전체에 미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믿음이 약한 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지 않겠느냐 하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가 우리의 생명의 도리이기 때문에 환란이 온다 해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냥 전진해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신앙의 근본 목적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취향을 위해서 한다거나 도덕을 위해서 한다거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한다거나 교양을 위해서 한다거나 그런 목적에서 믿는 것 같으면 환란이 다가온다면 다 그만두고 말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성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세주시다 라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모든 이적 가운데 내포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성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라는 구주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엄선된 7가지 이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많은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그 중에서도 7가지 또 공간복음에 없는 물론 공통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으로 7가지가 엄선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성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주 되심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과 구주이신 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여기에 이적의 목적이 있고 복음 전체의 목적이 있고 성경의 목적이 있고 기독교를 믿는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근본의 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잡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문제가 많은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 왜 우리 주님이 오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으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는 사건부터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참석하셨는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혼인잔치를 결혼식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요. 아마 손님들이 예상보다 많이 왔거나 아니면 준비를 소홀하게 했거나 2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좌우간 음식이 부족했어요. 부인들은 손님이 많고 음식이 부족하면 얼마나 당황하는지 모릅니다. 이때 마리아가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벌써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잔치를 맡고 있는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본 후에 보통 연회 석상에서는 맨 처음에 좋은 것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을 내어놓는 법인데 그대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두었느냐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분주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 사회의 잔치의 어려운 국면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가 언제부터인가 시내 한 복판에도 절을 짓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 불교는 깊고 깊은 산속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인간의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연 속에서 모든 인간 세상을 떠나 번뇌를 씻어버리고 도를 깨닫는 것이 불교의 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계를 떠나 산속을 찾아가는 것이 불교의 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인간계를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요에 응답하는 것이 복음의 도리입니다. 또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와 유교의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집을 3번 옮겼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니까 아이가 초상치려는 흉내를 자꾸 내고 또 장터에 가니까 장사하는 흉내를 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서당가에다 집을 옮겼더니 드디어 맹자가 되었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로운 환경을 멀리하고 좋은 환경을 찾아가서 교육했다는 겁니다. 환경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유교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리에서 군중들에게 파고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환경을 고려해서 좋은 곳에는 가고 나쁜 것은 아니다, 멸망할 것이다 하고 제쳐준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가셨어요. 심지어 세리와 죄인을 찾아가셨어요. 인간 생활의 역경 그런 곳에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 같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 세계의 쓰레기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이 마지막에 가는 종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불치의 병자들이 모여서 약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사람을 골라서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환경을 피해가는 종교도 아니고 환경을 골라서 가는 종교도 아니고 모든 환경 속에 파고 들어가서 모든 환경을 바꿔놓고 개량하고 고치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딱하고 어려운 개인 사정에 돌아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병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자를 먹여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모든 모습이 인간의 수요에 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태도가 있는데 동시에 교회가 취해야 할 교회의 자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환경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요구에 응하십니다. 큰 이적을 이루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협조를 구하시고 큰 이적을 완성해 나갔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넉넉히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사람에게 맡기시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빼앗아서
하나님, 당신이 전부 다 하고 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큰 이적에 협조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구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첫 번째 동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병자를 위해서, 어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떤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첫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원하시고 찾는 것을 원하시고 두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두 번째 협조자는 하인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물을 갖다 채웠습니다. 또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하인들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물을 어디 가서 얼마나 길러올까요? 그런 질문도 없어. 갖다가 물을 주어라. 왜 방금 부어라 하시고 또 금세 갖다 주라고 하시는가? 그런 항의도 없습니다. 마치 기계적으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시키심에 순종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종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연상되는 일이 있습니다. 정신병자를 보고 정신분열 환자라는 것은 자기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정신이 가라고 했다가 가지 말라고 했다가 합니다. 정신이 분열되어 가라는 생각도 있고 가지 말라는 생각도 있고 엇갈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래서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하는 것이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원에 가면 맨 처음에 철저하게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 마당에 가서 삽을 한 개 주면서 여기에 땅을 팔아. 땅을 파는데 1m 이상 팔아. 깊이 팔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땅을 파서 팝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또 메워라. 그렇게 명령한다고 해요. 당장 반말합니다. 왜 금방 파라고 했다가 또 금방 메우러 갑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냥 메워. 자꾸 반복해 나가는데 그러면 차차 이 분열된 정신이 통일되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종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물을 갖다 부어라. 떠다 주어라. 물론 그분들은 정신분열 환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큰 뜻에 힘에 겹도록 순종하는 종들의 협자가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세 번째는 연회장이에요.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을 보고 맨 처음에 좋은 것을 가져오고 마지막에 나쁜 것을 가져오는 법인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우리 야박한 사람의 인심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 맨 처음에 아주 잘 대합니다. 얼마쯤 지나면 그 마음이 해해져 버려요. 잘못되어져 버려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부부지간이나 친구지간이나 이 장사하는 세계든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물건을 팔 때 가서는 나쁜 것을 속여서 팝니다. 어떤 분이 업체를 개업하면 얼마간은 잘하는데 좋은 것을 잘 내놓고 인기를 끄는데 본전을 뽑고 나면 욕심을 부리고 이익을 위해서 부정을 하게 돼. 이것이 사람의 세계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좋은 것을 두었느냐 하는 연회장의 말은 인간계의 인심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여서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데 대한 가장 좋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증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적이 시작되고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가운데 이적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적을 간증함으로써 이적이 끝났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어떻게 되었다. 내게 어떠한 이적이 이루어졌다라고 간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세계는 좋은 데서 나쁜 데로 끝나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는 나쁜 데서 좋은 데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큰 예배당에 그 예배당 문 앞에 돌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석상이 있었는데 전쟁이 나서 폭격을 맞아 석상이 이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교회 당회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석상을 복구합시다. 기술자를 데려와서 도로 어떻게 팔을 갖다 붙이자 하는 의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참 있다가 하는 말씀이 그냥 둡시다. 팔을 붙이지 맙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석상 앞에 팔을 갖다 붙이는 대신에 글을 하나 써두지요. 패를 하나 써 붙여 놓았습니다. 그 패에 기록되어 있는 말은 그리스도의 팔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팔이 없어지고 말았는데 누가 그 팔을 보충할 것이냐. 온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가서 움직여서 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교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세계에 파고 들어가시고 인간 세계의 수요에 응하시고 사람의 협조를 받으시고 이적을 일으켜 나갔습니다. 여기에 이적의 정신이 있고 기독교 복음의 본연의 모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생활 속에서 우리 이 실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세 물을 붓고 금세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것은 이적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한국도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재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성지에 가도 포도주라는 것이 주산물에 속합니다. 포도주가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가지가 자라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비가 자꾸 내려주어서 물을 공급해주면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된 포도주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도 물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비를 받아먹고 그것이 컸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따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니까 역시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비가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포도주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일반 포도주는 시간이 걸려요. 비가 내려서 포도를 거두어서 만들기까지 1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프랑스나 독일에선 포도주를 만들어서 금세 마시지 아니하고 오래 저장해 둔다고 합니다. 저장해서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백 년 된 포도주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루터의 종교개혁 때 만든 포도주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포도주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추측해보면 세상에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 좋은 포도주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자연 속에서 만든 포도주를 능가하는 맛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인간의 세월을 두고 말하면 수백 년은 훨씬 지난 포도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순간적이었어요. 이적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단축이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적만 이적으로 알지 말고 자연 법칙으로 되는 포도주 속에서도 이적을 느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께서 5천 군중을 먹이신 기적을 해석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떡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을 나누어 주시니까 5천 군중이 모두 배불리 먹고 거두었어요. 이 사실을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실 때는 씨앗을 뿌리는 시절이었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는 벌써 추수기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축사하실 때는 봄에 씨앗을 뿌려 두었는데 씨앗이 나서 커서 이것이 밀이 되고 보리가 되어 가을에 거두어서 빻아 가루를 만들어 부인들이 떡을 만들어서 오븐에 구워 먹습니다. 떡을 떼어 줄 때는 벌써 추수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시는 그 순간 불과 몇 초 안 되는 사이에 그런 긴 시간이 함축되어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벼가 자란다거나 곡식이 익어간다거나 하는 것을 자세히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석유가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경제가 마비되고 내려가면 경제가 좋아져요. 그런데 그 기름은 지하층에서 물속이라든가 땅속에서 사는 작은 벌레들이 죽어서 된다고 합니다. 석탄이라는 것은 땅 밑에 나무가 들어가서 흙에 질식되어 석탄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벌레가 석유가 되었어요. 나무가 석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볼 때에 어떻게 벌레가 기름이 되는가? 어떻게 나무가 석탄이 됩니까?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어린아이가 잉태되어 어머니 몸에 있다가 조산하는 아이가 있어요. 미처 크지 못하고 아이를 분만하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산모의 몸속에서 280일 전에 나오게 되면 적응이 안 돼요. 어머니 태는 아이에게 알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아이는 태 속에서 자라는데 바깥에 빨리 나오니까 안 맞아. 그래서 죽어.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넣어두면 태만큼은 안 되지만 어머니의 태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미숙아가 그 속에서 보통 아이가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어볼 때 우주는 하나님의 거대한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이 작은 태 속에서 태아가 100% 알맞는 환경 속에서 커 나가는 것은 신비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어 미숙아를 인큐베이터에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이적입니다. 이처럼 대우주 전체가 인큐베이터입니다. 사람이 이 환경에서 탈피하면 죽습니다. 예를 들면 산소가 적어진다거나 물이 적어진다거나 햇볕이 강하게 비친다거나 하면 다 죽어. 우리가 살 수 있는 적절한 모든 환경이 대우주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땅 위에 이적이 없는 것이 없어. 전부가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적만 보면 이적이다 하면서 그것을 좋아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느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참뜻을 가르쳐준 이적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적이란 우리 인생의 참뜻을 가르쳐주는 이적이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물이 사실 가장 맛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통속적으로 볼 때 물이라는 것은 값싸게 공급받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요. 우리가 물값을 내는 것은 다만 물을 받아 가져오는 파이프 값이라거나 토도 가는 값을 내는 것이지 원래 물값은 내고 있지 않습니다. 물을 부엌까지 옮겨오는 데 드는 사람들의 수고비를 내고 있습니다. 원래 물값은 무료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었어. 그런 의미에서 물값은 값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값이 있어요. 값이 비싼 겁니다. 또 원래 물이라는 것은 의미한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먹어서 사람을 자극시키는 것이 좋은 의미에도 쓰이고 나쁜 의미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포도주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에 취해서 방령을 부르는 것은 나쁘지만 성령의 은총에 취해서
성령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자극 없는 물 같은 인생이 자극이 있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첫째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때 우리는 진실로 이 땅에서 가치를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영향을 주고 자극을 주고 생산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세상을 살 때 화려하게 잘 살면 잘 살수록 마지막에 가면은 허무감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사실 가난한 거지가 한 끼 걱정하는 것보다 부자가 더 걱정이 많습니다. 그 걱정이 없어지고 나면 다른 걱정이 생기고 온갖 걱정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성공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화려한 일생을 보내면 보낼수록 마지막에 인생의 허무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잘 살았으면 더 감사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잘 산 후에 허무감을 느끼는 걸까요?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와 죽음의 공간에 내 동댕이 침을 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세계에 내던짐을 받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참뜻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뜻없는 생을 보내기 때문에 나중에 허무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참뜻을 알고 인생을 살 때에 살면 살수록 좋은 것이고 살면 살수록 감사한 것이고 고마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우리에게 참 인생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적이라고 믿습니다. 플라톤은 사람은 뜻을 구하는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뜻없는 일은 허무한 것입니다. 뜻 있는 일은 가치 있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선포하시고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구주성, 만물을 주관하는 만물에 가득 차 있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우리 일생의 실생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의 이적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